할렐루야. 아유, 이 은혜 목장, 이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준비를 참, 잘 하신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다 보이시죠? 너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도, 기도도, 또 찬양도, 또 성경 봉독도 뭐 너무나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은혜 목장 헌신 예배 은혜에 관한 말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럼 그 은혜라는 선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 보면 저 뜨거운 아프리카에 제가 태어나지 않고 저 허벌판 차가운 시베리아 거기에 제가 원래 추위를 싫어하는데 거기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나 자유가 없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복음이 충만한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가족이 있음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 목사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또 이와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거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자신의 그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번 고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 그래서 오늘 은혜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뭐죠? 공짜로 주는 것.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짜로 우리에게 주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무엇을 해야 결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선택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타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티베트 종교 같은 경우는 그 티베트 성지를 남자는 생애 딱 한 번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삼보 일배에서 가야 돼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에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보호 장구 차리고 여기에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쫙 엎어져 땅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요. 또 일어나.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또 엎어져. 그래가지고 그 성지를 가는 거예요. 그 몇 킬로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핏덩어리가 피가 막 멈추는 거죠. 그 옆에서 그 아버지 성지순례 과거에 했던 아버지가 구루마 끌고 먹을 거하고 그거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캠핑처럼. 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거기도 정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처럼. 그걸 이렇게 둥그런 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거를 계속 돌려. 이렇게 가면서 막 돌려. 그걸 돌리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많은 제사와 많은 정성과 내가, 예배를 하는 내가 신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 지극히 정성을 두면 감천, 하늘이 감동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다. 은혜의 종교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오직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주 심플한,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로 자기의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숨값, 그 행위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걸 보통 로마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주 지극히 간단한.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음에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짜로 주는 사랑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는 내 것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내가 벌어먹는데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해?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주의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의 경험에만 집착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다 해봤어. 그거 다 지내봤어. 그거 다 경험해봤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경험해 본 건가요? 내가 안다면 어디까지 아는 겁니까? 이런 경험을 중요시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특히 혼자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절합니다. 내가 my way, 내 방법대로 사는데 네가 왜 껴서 그 예수라는 존재를 나한테 소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철저히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공짜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속량이란 단어가 redemption, 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한 노예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노예 사장한테 이 노예를 얼마입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네,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억 원을 가지고 이 사장에게 3억 원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분명히 값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한테 이 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샀으니 넌 자유해. 이제 여기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는 자유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속량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꼭 그 노예 시장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을 샀어요. 얼마 주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두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성취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저도 수학 싫어해요. 수학 시간에 공식을 외우라는 거야. 그 공식이 쉬운 공식이 아니야. x는 뭐 루트 2분의 뭐 2a 플러스 10분 하에서 루트 어쩌고 4ac.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쉽습니다.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입니다. 쉽죠?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공짜인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이란 순으로 내가 받아서 내 걸로 만들었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의 법적인 상속자예요. 맞죠? 근데 그거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죠.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이 말씀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 한다 그러죠. 믿음 생활. 사랑 생활 한다 그래요? 집사님 소망 생활 잘 하세요? 이러시나요? 믿음 생활 좀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게 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에게 제가 공의, 자비, 은혜 요 세 가지의 단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의, 자비, 은혜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세미나를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음악 세미나, 특히 성가대 세미나 어느 큰 교회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막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럼 제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호를 조금 위반할 수도 있고 또 큰 길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과속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삐용 누가 나타났어요? 교통경찰 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례합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선생님은 신호 위반 2번 하셨고 속도 위반 1번 하셨습니다.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벌점 30점, 20점, 총 50점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제 사정을 듣습니다. 목사님이고 세미나 인도하러 가는 길이고
지금 세미나 시간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교통경찰관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이셨군요. 아, 급한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법규는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스티커는 끊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심해서 가십시오. 충성.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깍듯이 인사했어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 공의와 자비 딱 개념 잡으셨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을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경찰차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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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리조리 하면서 그 막힌 길을 뚫어주면서 갑니다. 저는 그 경찰차를 뒤를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교통경찰관이 나를 보더니 이렇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걸로 보약 사 드십시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투를 딱 보니까 2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공의, 자비. 그런 일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자, 공의, 자비, 은혜.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진 것에 대해서 값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약까지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없는 보따리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한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보약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선물로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으로 4가지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4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황재하 집사님이 성경 읽으셨잖아요. 이름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지혜와.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이 영적인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는 순간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이 의로움 뭐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칭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얀 벽에 시꺼먼 게 있어요. 그걸 없애는 방법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럼 그 까만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페인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점점 되면 그 시꺼먼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죄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육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 육이 부활체로 변해서 그때는 이 육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페인트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페인트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거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칭의로 해주신 그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3번째, 거룩함. 그러면 칭의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피를 씻겨서 내 안에 성령이 안에 거해서 열심히 그 죄의 세력과 짝하지 아니하고 잘라내면서 거룩을 이어러 나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삶,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걸 성화, 거룩의 삶이라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함. 이 구원함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기업을 얻어 살지만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축복,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의 도구로 그걸 믿으면, 그 공짜로 주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 시켜줘도 본인이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와장창 내려도 내 그릇에 뚜껑을 닫고 있는 한 이 그릇에는 아무런 비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가지씩 잘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네 가지 선물을 진짜로 얻은 사람인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칭의의 그 사건을 계속 거룩의 과정으로 내가 계속 칭의의 과정은 한 번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런 네 가지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세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애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편애해요. 나 저 사람 싫어. 왜 싫어? 그냥 싫어. 밥맛 없어. 싫어. 이유 없이 싫어.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부모들 중에서도 가끔 편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새끼는 누굴 닮아가지고 저러냐. 막 이렇게 진짜로. 자기 닮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제시했는데 그 은혜 제시된 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 모두에게 다 유효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을 영어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영어 좀 쓰지 마세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되게 쉬운 단어예요. something, 무언가란 뜻이죠.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something,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존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 땅, 인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그가 이 캄캄한 조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오게 했으니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으니 제가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 나라에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겸손한 순종,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가 이 땅에 큰 은혜, 선교의 은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공짜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먼저 내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전해야 할 의무. 왜?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로마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급함, 은혜에 기초된 자,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십시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을. 이 의자가 너무 푹신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그런 시간이에요. 줄줄줄줄줄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눈을 뜨세요. 네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에어컨도 틀어주세요. 주무시지 않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로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옵니까? 그분이 내 대신에 값을 치러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속량이라는 단어 생각하라고. 무슨 값을 치르셨나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원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저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신 속했다. 값을 치렀다.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거저줬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유,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무슨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 돈 타령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행복은 돈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그 행복을 누구든지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복 자체이십니다. 이 땅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 그리고 인천 땅, 이 연수동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눈을 뜨십시오. 그래요. 빨리요. 자,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그 선물이 바로 은혜다. 은혜 목장 목원들 목장 이름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른 목장은 가만히 있네. 자,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 이제 베이토벤의 오버추어, 서곡을 연주하는 거야. 근데 그 연주 리허설 할 때 그날은 특별하게 트럼펫 주자가 저 2층 뒤에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저 2층 뒤에 딱 숨고 있다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막 지휘하다가 딱 그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할 때가 되면 2층을 딱 보고 큐를 탁 주면 트럼펫이 빵 나오게 리허설을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되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막 절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지휘자가 딱 돌아서서 2층에 트럼펫 연주자의 큐를 탁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럼펫 주자가 없어요. 트럼펫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휘자도 당황했고 관중들도 웅성웅성거리고 결국 그 연주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니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보니까 그 수위 아저씨가 2층을 지키고 있던 수위 아저씨가 갑자기 트럼펫 주자가 일어나가서 불라 그랬더니 야, 이 사람 여기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그를 탁 잡고 미친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막 들고 나간 거예요. 그 한 사람 수위 그 사람 때문에 그날 연주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이 결함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멀찍이 따라가다 주님 부인했습니다. 배반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보세요. 지워버리고 싶은 방탕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성자 보세요.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뇌했어요. 마틴 루터를 보세요.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기 사형 선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집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기독교에 존경받는 원로 한경직 목사님을 보세요. 일제 때 신사를 참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그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뭐가
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은 이 지구촌 성교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뭔가요? 저는 실은 한 번도 저거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요. 제가 골프공이 골프공. 골프 잘 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골프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골프공을 딱 보면 안 보여줘서 보면은 홈이 있죠. 홈 보여요? 골프공이 이렇게 우들두들 하잖아요. 곰보처럼. 이 표면에 홈이 패고 울룩불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골프공이. 여러분 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홈을 파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탁구공하고 차별하려고? 그 대단한, 귀한 그 대답입니다.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 오돌돌한 그 홈이 골프공의 생명인데, 처음에 골프공은 탁구공하고 똑같이 매끈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날아가는 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비거리라고. 많이 해보세요. 이 비거리가 120m밖에 안 됐대요. 근데 골프공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표면에 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을 쳤더니 250m 이상이 날아갔대. 겉에서 보면 그 홈이 흠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흠이 골프공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소한 줄여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흠 있게 만드셨어요. 한 가지 이상씩 흠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 다 천국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흠 있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저러고 저 교회는 왜 그러고 이 집사람은 왜 그러고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흠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불완전함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족하다, 아내가 부족하다, 자녀가 부족하다, 부모가 부족하다, 그걸 보고 은혜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왜 이렇게 민마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부족한 나를 그렇게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찾아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영원까지 이른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영원까지 이른다. 죄의 삭스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나 은혜는 영원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끝까지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처음엔 좋은 거 해놓고 나중에 하찮은 거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eternal life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 그것 이상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 생명이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이 본성인 내가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때. 근데 내 원래 본성이 있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사람 곳에. 여러분이 여기에 먹이를 주면 맨날 신앙생활 힘든 거야.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에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줘봐요. 점점 자라서 내 본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천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포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 손자까지 다 외워요. 어느 가정에 누가 있는 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포기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되지 않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까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계속 눈을 감으시는데 오늘 은혜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영접하는 거, receive. 그리고 그건 공짜입니다.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자체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 자체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더욱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은혜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은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